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할 때 이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예수님을 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그 최후의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를 그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로 그 최후의 심판 때에 나타나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목표로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10절 말씀에서 특별히 그래서 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할 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6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한 것처럼 바로 그 주님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제 이제 세 가지 어디로부터를 우리가 중요하게 그 초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 한글 성경에서는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하늘로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다음에 장래의 노하심에서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할 때 가운데서 하늘로부터에서 로부터 장래의 노하심에서 이렇게 이제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 이제 원문상으로는 전치사로서 밖으로 어디 밖으로 out of라는 의미라고 이제 우리가 나눴죠.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장래의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그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아직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아직 우리의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현실인데 이 땅만 보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는, 아직 그것의 육신의 눈에는 감추어지지만 그러나 분명한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그 영적인 현실이 결국 우리의 육신의 눈에도 보기에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인데,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하늘로부터 나타날 바로 진짜 모든 현실이 어떤 것인지 그 영적인 현실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상상으로, 내 기대로, 그죠? 여기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소망이라고 하니까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 소망이에요. 내 소망, 내가 만들어낸 소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망. 그것을 이제 미래에 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과 대비되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내 기대나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모든 현실과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똑같은 소망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 소망이에요. 이건 뭡니까?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라고 뭐냐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 그리고 설사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살아가는 것은 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눈에 잘 보이니까 우상이 잘 보이는, 눈에 잘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를 살게 해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소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을 이룹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룬 소망이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요. 아무리 큰 소망을 이루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지만 죽음과 동시에 이 땅에서 이룬 모든 소망이 다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걸 따라 사는 것은 결국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소망을 이루어도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룬 소망이 다 물거품이 된, 헛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소망이 아니.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이것은 내가 가지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수 있냐? 왜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게 진리인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특별히 예수신이라, 여기서 왜 주님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왜 10절에서 예수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나사렛 예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성자 하나님의 신성,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참 사람이셨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래서 예수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고,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사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 바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보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뭘 보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말 그대로 참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사셨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사셨.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은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게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즉 참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을 보면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게 된 것처럼 바로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은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걸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많은 환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신과 관련으로 모든 것이 다 감추어졌던 진상들이 실제가 무엇인지를 다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여기 진짜 모습이라는 것은 지금 안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안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나타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라는 것도 하늘로부터니까 이 땅하고 상관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임재하신다고 할 때 이 그 모든 영적인 현실이 사실은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모습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하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종종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상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자연의 진리, 영적인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 자연의 진리, 영적인 진리라면서 제가 자연의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자연도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자연의 진리를 보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진리가 뭔지 사실은 상식적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그걸 모른단 말이죠. 자연의 진리를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진짜 결정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게 뭐죠? 그게 날씨 아닙니까? 날씨. 하늘이 겨울에 어두워져서 구름이 끼고 눈이 내린다. 그리고 하늘이 구름이 개어서 하늘에서 하늘 맑은 날씨가 된다. 그것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을 바꾸는 건 뭡니까?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땅에서 뭐 바람이 나옵니까? 바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기예요. 대기라는 것은 공중이에요. 바람 부는 것에 따라서 겨울에도 뭐 따뜻했다가 또 차가운 바람이 불면은 아주 극한의 추위가 닥쳐오고 또 따뜻한 바람이 오면 봄이 오고 우리가 자연만 봐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눈에 보이는 우리가 우리 키가 2m도 안 되는데 이 좁은 눈에 보이는 사실은 지상에서 한 2m 정도 되는 데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대기와 날씨에 의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도 결정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보고도 그런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결정하는 것은 영적인 현실이 사실은 내 삶을 결정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우상만 바라보면 그게 이제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안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죽지 않고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요. 그것도 우상이죠. 사실 죽음이 두려워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상이란 거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건데 그게 막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막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건 뭡니까? 우리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죠. 장래의 노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안 믿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그것들이 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미 우리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 대부분 다 나타나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 수 있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래서 찾아보면은 예수님 받고 방법이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말고는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을 본받고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예배한 것처럼 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제가 오늘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을 제 삶의 목적과 목표와 기준으로 놓고 지금 예수님 본받으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지금 오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